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지 언제나 자기 죄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과거 청소년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화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평화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오신 총회에 소속돼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개설한 세미나에 이틀간 참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약간 좀 민망한 난감한 일을 좀 겪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소그룹 사람들과 함께 나누다가 제가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로 표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함께 있었던 소그룹 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분 말인즉 돌봄의 권한을 가진 존재가 돌보아지는 존재에 대한 권위를 위의 자리를 차지하므로 돌보는 자가 돌봄받는 세상에 대해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분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난감하고 민망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저에게 당신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 소그룹 안에서 넌 틀렸어 라는 말을 듣는 건 참 난감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를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군요 하고는 그분의 말에 잘 그냥 경청했습니다. 이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죠. 왜 저 사람은 평화를 말하면서 내 안에 평화를 깨고 있는가? 내가 말한 게 그렇게까지 틀린가?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까요? 사실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어느 순간 먼저 했었던 생각,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내 안의 평화를 지금 깨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맞죠.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즉 사람은 이미 돌봄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돌봄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돌봄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이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악한 것인가? 무언가에 대해서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 악한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면 또 그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경험해 왔었던 권위라는 것, 권세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그것들이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 그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권위와 권세, 즉 힘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둘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 두 사람,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의 관계에 적용되는 원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관계에서 작동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의 편집은 대부분의 경우 21절과 22절 사이를 나누고 있죠. 성경책을 보시면은. 그래서 22절 앞에 소제목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이런 식으로 소제목이 달려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역보는 21절부터를 새로운 주제의 시작으로 보고 20절과 21절 사이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21절은 22절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관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이 모든 관계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긴 하지만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컴파스의 중심 삼아서 이후로 펼쳐지는 모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세상 모든 아내들이 듣고 불편해할 수도 있을 법한 말을 22에서 24절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읽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 2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왠지 모르게 이러한 구절이 나오면 뭔가 마음이 민감해집니다. 남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한테 먼저 말했구나. 주님께서 남편이 아니라 아내한테 먼저 말했구나. 역시 아내가 먼저 복종하는 것이 순서이지라는 마음이 혹시 안 드셨죠? 예.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우리 아내가 꼭 잘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신다면 뒤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는 꼭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또한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나요? 우리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이 가진 절대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대신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워낙 보편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 모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절대 피해갈 수 없게 만듭니다. 본문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뭔가요? 목숨을 내어주도록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는 아내들에게는 3절에 걸쳐서 이야기했죠. 3절이 뭡니까? 교회에 대한 내용과 섞여가긴 하지만 뒤 이어지는 거의 모든 내용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더 잘해야 하는가? 더 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좀 더 잘하기 원하겠죠, 우리는.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더 잘해야 하는가를 성경의 권위를 빌어 판단해 보고자 하는 그런 긴장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일찌감치 버려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손도 먼저 들어주진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애초의 시작이 무엇인가요? 피차간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의 원리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26,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6,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전체 이 말의 전제는 사실 2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셨는가? 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는가? 교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철저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기에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된 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너희가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아내들에 대한 복종의 명령을 먼저 했을까요? 왜 먼저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특별히 그것을 새로운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을 말한 뒤에 반전을 주어서 말하는 것이 좋죠. 바울이 살고 있었던 2000년 전에 로마 세계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요, 사실 사회적 위치라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성에게 귀속된 존재로서 재산 취급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안에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모두 다 그렇게 놀라울 것이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남편에게 하는 아내들의 복종, 여성을 소유물 취급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대신 새로운 근거를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무엇입니까? 소유주와 소유물이 아닌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와 그 사랑을 받은 이의 관계 안에서, 그 근거 안에서 사랑하라, 복종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시 시절에도 아내만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사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어느 누구도, 어느 남편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명령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알았으니, 경험했으니 사랑할 수 있고 복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랑과 복종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남편을, 그러한 아내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습니까? 왜 아내의 복종에 대한 명령부터 했다고 했나요? 보편적 이야기로 시작해서 뒤에 말하려는 명령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명령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함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함과 닮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만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왜곡되어 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남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렇기에 이 또한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복종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있다면 나는 오늘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를 닮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옛날 에베소서를 쓰는 이에게도, 처음 읽고 있었던 이들에게도 이 말은 옛날 말이죠. 창세기에 나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새로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그 모든 과정에 있었던 원리입니다.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있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피조 세계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돌봄을 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 지으신 피조 세계를 또한 돌보는 사명을 가지고 돌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 세계를 돌봅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어져서 서로 너무 다른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남자는 처음 본 여자를 자신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로 고백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이지만 남이 아닌 것입니다. 그 둘에게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사명을,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가 되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한몸됨의 사명은 완전하게 실패했죠.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했고, 남자는 여자에게 잘못을 떠넘겼고, 여자는 뱀에게 잘못을 떠넘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돌봄의 관계는 모두 깨져버렸고, 온 세상은 그렇게 쭉 그냥 사랑 없이 흘러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떠나가서 서로 미움 가운데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 사람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셔서 사람이 치러야 할 사망의 징계를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자 그 사랑을 안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몸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한몸됨,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피조 세상과 우리 사람 가운데 이루려 하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명령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창세 때 했었던 그 명령을 다시 교회됨에 참여한 우리에게 그 명령이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남편과 아내의 관계마저도 깨어져 버린 세상 속에 다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그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그 힘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사랑한다 하는 말과 혹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열심에 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서로 사랑함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서로 사랑함은 가끔씩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어서 내일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단지 이 세 가지의 관계만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관계가 파편화되어 좌와 우에서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아니라 위와 아래에 갈려진 관계들이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갑과 을이 나누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갑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해보지 않기 원하고 자신이 우위에 있기를 원하는 관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 속의 관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갑과 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에 계십니다. 십자가의 상하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해야 할, 피차 간에 복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갑이 되라 하는 세상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로 내려오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더 내려가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가정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섬김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한 몸으로, 한 교회로, 그렇게 귀한 당신의 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데 참 우리는 사랑받는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에는 여전히 더디고 사랑하는 것에는 참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여,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여,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길을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당신 닮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가운데 걸어가신 그 발을 담고 못 박히신 그 손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희생하는 섬김으로, 희생하는 사랑으로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이들을 먼저
깊이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위에 서려고 하는 세상에 관계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낮아짐으로 섬겨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